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8월 10일 월요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본문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7장 11절부터 8장 5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아담의 계보 끝에 처음 등장합니다. 라멕이 182살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라멕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아이가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아이에게 위로라는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땅이 주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사람이 그 위에서 고단하게 살아가게 된 역사는 아담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고생할 것이고 들의 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온갖 생명들을 낳는 땅이었습니다. 풀은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했습니다. 또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낳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은 자신의 일부인 흙을 사람을 짓는 재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난 사람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고 사람이 가장 약해져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질 때 땅은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줍니다. 땅은 이렇게 온갖 생물을 낳고 생명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재료로 주며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생명이 연약해져 흙으로 쓰러질 때 받아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땅을 닮은 사람도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내어주고 비어있는 공간은 부드러운 살로 채워 역시나 하와가 연약해졌을 때 받아 안아줄 공간을 마련해 놓습니다. 또한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하며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로 인해 너가 생겨났고 너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기에 서로 돌봐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조된 세계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이 관계를 깨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책임이라는 것이 넘기려면 넘길 수 있다는 듯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돌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주받은 땅 위에서의 삶은 가인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얼굴빛이 바뀌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거기서 쳐 죽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자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돌봄과 책임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는 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 가인의 삶의 방식은 삶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땅은 그 살인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돌봄과 책임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명의 연결망 인식도 무너졌습니다. 땅은 그 증거로 아벨의 피를 삼켰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가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저주와 고난은 노아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뿐이고 땅에 불법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창조주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토대가 되어주며 생명의 재료가 되어주고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서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불법이 가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서로가 서로의 있을 자리를 빼앗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은 잃어버린 채 서로를 돌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오랜 세월 경고하고 설득하고 포기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사람들을 구하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파국으로 치닫는 인생의 부패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위험천만한 세계로 망가지는 것을 보며 그때 대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기로 합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날짐승 등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제일 뒤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홍수는 계속되고 물이 점점 차올라 배가 땅에서 떨어져 떠다녔습니다. 물은 기세를 더해 크게 불어나 높은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도 15자나 더 불어났습니다. 이 난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은 없었습니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 밖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노아는 그 안에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신들이, 사체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세계를 어떻게 마주할 것이며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렵고 막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저주받은 땅의 슬픔을 씻어주고 생명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위로하고자 했던 노아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과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따갑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멸종하는 생명들의 흔적도 눈에 띄고 그들이 사라지며 생명의 연결망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숨 쉬고 서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숨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위로하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